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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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자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탐욕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탐욕을 품지 말라. 카톡을 보다 보니까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좋은 글 중에 하나 소개를 하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많이 카톡이 돌아서 읽어본 사람도 있지 싶은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가? 잘난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욕을 품지 말라. 탐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자기에게만 의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자기에게만 마음에 들고 의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탐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탐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쩌는가? 탐욕을 가지거나 탐내는 마음이 있어지면 이게 욕심인데 결국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탐심 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만큼이나 탐심, 탐욕 이런 거 싫어한다는 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중에서도 탐심을 부르는 사람, 탐욕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며. 거기 섞여 사는 탐욕을 부린 사람이 그 중에 계정 있어가지고
그게 전파가 돼 물들여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 불평을 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그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인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다는 것,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은 또 생각해 보면 약한 신앙이나 경건 생활을 하는데 아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합니다. 꽃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줄 모르고 여기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한 것. 아이고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을 때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먹어야 될 거예요. 그리 하지 못하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옛날에 애굽 생활에 잘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걸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때 애굽에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아니 농사도 짓지 않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거 주면 그래도 굶기지 않고 이런 거 주시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잘 먹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의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먹고 있는 것 그때 출애굽했던 백성들 그때 애굽에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선 물론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그때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부추 그리고 파 마늘 이런 거 그때 다 있었다는 거.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그죠? 6절에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 자리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상이나 옛날 지혜의 종들한 때의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때 진짜 잘 나오고 재미있고 좋았는데 돌아갑니다. 그런 교훈을 이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1절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과거 돌아보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백성들은 섞여 사는 사람들 그걸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왔어도 믿음이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불평하는 중에 불평이 전염되어서 같이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뭔가? 욕심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혹의 뿌리입니다. 탐심, 욕심 이런 것은 그걸 통해서 유혹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탐심은 욕심의 뿌리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고 말해요. 특히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영이 아닙니까?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미혹되어서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게 죄가 되어가지고 이게 잉태되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조그맣게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거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이라. 사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유혹은 바로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욕심.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욕심내다 보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그 욕심이 딱 들어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저럴까 비교하고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조그맣게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걸 내버리지 못하면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나중에 커져가 죽기까지 되어진다는 사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뭐 이렇게 대할 때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소리 할 때 우리가 잠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워하다 보면 어찌 될까요? 얼굴 떨어버리지 못하면 한 대 때리고 싶고 한 대 때렸으면 치고 싶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미워하는 것이 사망의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점점 크다 보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탐욕을 품지 않고 자꾸 그러한 탐욕이 우리 품에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빨리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권익은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흘러가고 스쳐가고 버려도 자꾸 생겨지는 것이 이런 욕심인지 몰라요. 탐심인지 몰라요. 그때 마귀 사탄이 뿌리고 가는 넣어주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탐심이나 욕심을 그때 그 씨를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자라고 있다면 뽑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게
마음속에 제인주동으로 품고 있는 탐심이,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탐심의 욕심, 그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들어오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대신에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 짓지 말라고 하면서도 말라고 하셨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경건하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두 저와 여기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0장에도 보면 가사가 1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시라. 그래, 욕심, 근심, 걱정 없다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서리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탐심과 욕심이 생기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사옵는데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만 살아가게 해주시고 탐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탐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한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